예,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새해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와 관련된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반칠환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인데 참 이 시가 저는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예, 각 어떤 존재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과 또 가지고 있는 빠르기는 다르지만 누구든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기능들 그리고 또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차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새해 첫날에 도착하게 하고 새해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마라톤 끝까지 경주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면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하나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금을 모아라 하고 이 금을 녹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형상의 모습은 뭐냐면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냥 이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말합니다. 왜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짓을 왜 했냐 이렇게 했더니 아론의 대답이 너무 웃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저 백성들이 해라고 했다. 나보고. 그러니까 남 탓한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남 탓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저 신 때문이다. 이 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 신이 도와줘서 그렇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남 탓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삶 가운데 내가 남 탓하는 거 부모 탓하고 또 자식 탓하고 또 자기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적 사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남 탓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남 탓하는 것보다 인생이 불쌍한 게 없습니다. 이게 위기 청소년들 보면 대부분의 가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탈선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계기와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고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어떤 남 탓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설 명절 때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다 남 탓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대상이 있었을 겁니다. 아유,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그런데 결국에 선택은 자기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또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 탓하는 그 문화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좀 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도 다 남 탓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 탓하고 성도들은 목사 탓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탓하고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니까, 내 탓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탓인갑다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탓도 아닌데 나의 탓을 그분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 탓으로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예. 오늘 부부끼리 이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돌아가자마자 네 탓이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금을 모아서 불에 넣었습니다. 이 아론의 고백입니다. 모세 금을 모아서 불에 넣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게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어. 여러분, 거짓말이죠.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거짓말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그냥 금을 불에 넣었다고 해서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송아지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합니다. 그냥 금 모아가지고 불 넣었는데 그거 나서 보니까 송아지더라. 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에서는 거짓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사단이 속이는 자의 압이지 않습니까? 사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저에게 선물을 주거나 격려를 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답장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 해 동안 부끄럽지 않고 정직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은 정직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직함만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진짜 괜찮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거짓말하다가 많이 맞았거든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네. 여러분들도 거짓말하다가 어렸을 때 많이 맞으셨죠? 네, 저도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더 죄인이고 덜 죄인이고 상관없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의 자녀라는 것을,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거짓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내가 거짓말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 싸움인 거죠.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나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거짓말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게 할 때도 있지만 귀찮아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귀찮아서 하는 거짓말도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큰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짓말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노예죠. 이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이며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적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제 경험상 잘못했다 하면 그냥 넘어갈 거를 괜히 거짓말하다 거짓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쌓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더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기한 증거죠. 내버려 두신 증거죠. 거짓말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친절이며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거짓말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진짜 정직하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그것은 내 안에 더 큰 죄가 되고 더 아픔이 되고 더 큰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 사니까 거짓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사니까 남 탓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성찰하지 않고 남 탓을 돌리고 거짓말하게 되니까 더 우상 숭배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야지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며 그분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빛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짜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회복되어져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그분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정직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 탓과 거짓으로 우상 숭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송아지를 만들고 불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었다며 지금은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남 탓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적 삶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돌판을 깨뜨린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올라오너라. 그리고 모세는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판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게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왔을 때 모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맞죠? 29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모세가 가지게 된 특징은 뭡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그런데 그 대화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40일을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합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을 걷는 사람들이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향기를 맡으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빈곤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화란 무엇입니까? 부부의 대화는 대놓고 화낸다 이거의 줄임말이라던데 너무 이렇게 가까우니까 대화가 대놓고 화낸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화는 대놓고 화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4시간 정도 대화하면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페리조나 가면을 쓰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대화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밥 먹는 시간도 안 하고 그냥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대화만 했다면 이것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야지 40일 동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니까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채는 물광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반짝반짝 거리겠죠. 네. 여러분 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 얼굴의 의미가 뭘까요? 이 얼자가 외국 발음 같네요. 이 얼자가 정신, 마음. 우리의 할 때 얼이죠. 이 굴은 뭔가요? 꼴에서 나왔습니다.
모양, 생김새.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이렇게 얼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정신의 꼴이라는 거죠. 정신의 생김새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소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얼굴은 자연의 책임이 아니다. 감정이 누적된 결과이기에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에 있는 80개의 근육, 큰 근육들이 감정에 누적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이때까지 누적되어서 만들어진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미소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화장이 얼굴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예, 그냥 둘 다 하세요. 네. 그냥 둘 다 하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화장으로 안 되는 부분들 미소로 채우시고, 미소로 안 되는 부분을 화장으로 채우시면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하셔도 여러분, 그 이상재 선생님 독립운동가죠.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김구 선생님, 이 세 명이 이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다 낙방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냐면 결국엔 금수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 중에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YMCA에서 일했는데 이 김구 선생님은 너무 실망이 돼서 그냥 속세를 떠나야지 생각하면서 관상을 배웠답니다. 관상. 그래서 관상을 배우면서 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관상을 하는데 이 관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배워보니까 자기 얼굴은 완전 흉상인 거예요. 이 관상을 배우면 완전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김구 선생님 얼굴이. 그런데 이 관상을 배우니까 결국에 끝은 뭘로 다니냐면 관상보다 중요한 것은 신상, 몸의 상태고 신상보다 중요한 것은 심상,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은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상도 신상도 아니라 심상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애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독립운동가가 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심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심상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그분과 대면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과의 교제이며 대면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을 자리 잡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얼굴 피부라는 것은, 광채라는 것은 오르파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오르파님이 뭐냐면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원래 얼굴이 드러났다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빛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를 책임지고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버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얼굴에 이제 빛이 비치니까 이 아론과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대화할 때는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때 정말 자유롭게 신앙적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감춰야 될 부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영적인 신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드러낼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그분과 온전하게 자유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의 자유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자유가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자유가 예배함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자리만 가면 막 생동감이 생기고 자유로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자유로움을 느낍니까? 언제 제일 기쁨을 느낍니까? 언제 나의 수건을 완전 벗어버리고 언제 내 모습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영역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곳에서는 묶여 있는 것 같고 억압되어 있는 것 같고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나가면 모든 수건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고래가 물 밑에서 숨을 참고 있다가 위로 올라와서 숨을 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나의 안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고래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물 위에 올라오듯이 하나님과의 자리가 확보되어지고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자리가 이 확보가 되어져서 정말 내 영혼의 쉼터, 안식터 그리고 내 영혼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의 이 영역에 있어서 다른 해석을 또 바울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크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은 의지와 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크는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아우슈비츠에서 그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있었지만 심리학자였고 정신의학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 책을 가운데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은 의지와 결심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지와 결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그분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심은 항상 3일밖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결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의 결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계명과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잘 보이는 한 해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